안녕하세요. 송순자 집사입니다. 단 한 번도 온 가족이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려본 적 없던 저는 김명직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한 주 동안 온 가족이 새벽을 깨워 신년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 올 한 해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가정이 되고 춘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안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형은 사랑하고 용서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것을 자신의 자랑이고 신념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하게 살았어.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 아이가 그 사람 앞을 스치듯이 지나가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술 먹고 때리던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던 아이였습니다. 얼마 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찾습니다. 정직을 신념으로 삼고 있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기 아이 하나 도망치는 거 못 봤어. 자,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아이를 보았다고 해야 합니까? 보지 못했다고 해야 합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아이가 숨어 있는 곳을 말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거나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상처 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대로 말했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럴까요? 자신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말이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말인지 형제를 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볼까요?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0명의 형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있는 일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 요셉이 사실이 그런데요. 형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형이 이렇게 했습니다. 셋째 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형제들은 요셉 때문에 점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요셉은 미움을 샀습니다. 사실을 말했지만 그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성숙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의만 생각했던, 한편으로 천진난만했던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나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사실인데. 그러던 중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을 했습니다. 꿈을 꿨기 때문에 있는 대로 또 형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 꿈이 어떤 꿈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일이 얄미웠던 겁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아이고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11별도 나한테 절을 합디다. 이거 해석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야, 이제는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너한테 절을 하고 우리가 다 너한테 절을 한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발가벗기고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다가 말렸습니다.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죽지 않고 목숨 건져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내가 왜 미움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근데 요셉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구나.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겠구나. 내 말이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던 시절,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살던 시절, 그는 아이고 그래 어떻게 하다가 노예가 됐어. 아주 곱상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다가 노예가 됐어. 어떤 스토리가 있어.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원통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내가 꿈꾼 대로 얘기했더니 나를 미워서 때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이런 얘기 입도 빵긋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노예가 됐어. 부모님은 어떻게 됐어. 형제들은 어떻게 됐어. 기구한 사연이 있었지요. 이 중에 기구한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다 있지만 저는 가족을 사랑할 뿐 언젠가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예 시절, 억울한 죄수의 시절을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달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자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복되게 하라고 주신 꿈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나를 보낸 것은 연합해서 협력하라고 보낸 것이었는데, 내가 너무 자기 의로움에 집착했구나, 사실에만 집착했구나,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 뒤로 요셉은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유익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치유해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왜 안 물어봤겠습니까? 요셉, 어쩌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아이고 왕이시여, 인생에 사연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왕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일들을 뒤쳐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총리님, 도대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고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가나안 땅에 살기는 했는데, 다 이런저런 기구한 운명과 사연이 있는 법이지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형제들에게 당했던 배신과 상처를 이야기했더라면,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라고 했을까요?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저 사람도 아닌 것들, 저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겠는가,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형제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베냐민이 형 요셉이 당한 일을 알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한 일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연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이 왔을 때 술이라도 한잔하고서 형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 얘기를 꺼내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라면 자신의 아내나 아들들이 형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여부라 상관이 없이 요셉은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보, 당신 형제들은 몇 명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좋은 것만 얘기했습니다. 상처되지 않을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뜨거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용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복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다는 아닙니다. 내 아내가 흉터가 있어서 그리고 그 흉터가 생기는 과정에 아픔이 있어서 이 흉터를 가리고 싶고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사실인데 어때? 아니 그거 당신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거 학교 다닐 때 칼에 찔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때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까짓거 지나간 일인데 뭐가 어때? 사실이라고 옆에 사람이 구태여 그 일을 먼저 얘기할 필요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아이고 베드로요, 그 이야기 듣자니 당신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지 않는데 옆에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침묵하는 데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뭔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말할 때까지 침묵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허물을 덮는 겁니다. 덮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허물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셨습니다.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3번의 부임은 시켜나가고 또 시켜나가고 또 시켜나갔습니다. 그래, 네가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러면 됐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2 아들이니 하나는 장남이고 하나는 막내이겠지요. 막내는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자신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것이니 누구에게 주든지 아버지가 정할 것이니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막내는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돈이 떨어지자 남의 집에 하인이 됩니다. 깨닫습니다. 취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들의 먹을 것인 취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선 하인들도 호의호식하는데 내가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그에게 용서를 빌고 아들로서 살지 말고 종으로 살아가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래서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막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 뺨에 눈물로 적시고 입술을 맞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엽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던 장남은, 큰형은 일을 마쳐놓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집에 잔치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아이고, 당신 동생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자, 본문 15장에 보니까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안 돼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받은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다 아버지께 맡겨 놓았습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에게. 근데 아들은 아버지 떠나지도 않았고 그것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에게 그대로 맡겨둔 거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없애고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졌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구하고 이제 통꾼 중에 하나로 살아야 되겠구나.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만 받아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22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며 24절 말씀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자, 25절에 드디어 맏아들 장남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남의 사연이 있는 겁니다. 장남은 한 번도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욕심을 낸 적도 없습니다. 낭비하거나 유흥을 즐긴 적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종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기쁨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이건 네 몫이다 했을 때도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이거 아버지 겁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장남은 떠난 막내 아들을 그리워하며 사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가 뜨면 나가보고 점심 드시고 나가보고 저녁 먹고 나가봅니다. 아이고 얘가 돌아올 텐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많은 재산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니다. 객지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철없는 동생이 뭘 할 줄 알겠냐. 분명히 다 말아먹고 돌아올 거다. 아이고 그냥 몸이라도 돌아오면 괜찮은데 다행인데 아이고 죽지만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드리려고 작은 기쁨이라도 드리려고 이 마치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마을 바깥을만 보고 사는 겁니다. 막내가 오늘은 돌아오겠지, 그저 살아서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항상 밖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27절이 그 장남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9절이, 자,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장난의 성품, 삶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막내 아들이 떠난 뒤로 아버지는 생일상 차려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자식 보내놓고 어떻게 생일상 차려 먹냐, 이거 앞길이 뻔한데. 그리고 생일날만 되면 우시는 겁니다. 자식 걱정에. 그러니 마치가 자기 생일이라고, 아버지 오늘 제 생일인데요, 어머니 제 생일인데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도 생신상을 안 차려 먹는데 마치가 어떻게 친구 불러다가 술이라도 한잔하고 고기라도 한 점 구워 먹을 수가 있습니까? 풍악을 울린 적이 없는 겁니다. 온 집안이 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막내도 나이가 어리지만 장남도 나이가 어려요. 젊고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몇 년을 생일 한 번 제대로 차려보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 동생놈이 돌아왔는데 좀 병들어서 아파서 다리를 절고 왔어요 이러면 형도 달려가서 아이고야 괜찮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돌아왔대냐? 건강하게 돌아왔답니다. 지금 풍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야가 나죠. 화가 나지요, 당연히. 여러분, 교회에는 이 장난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탕자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어린 양 고두리다. 형은 형이라서 이걸 용납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이걸 용납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 버리고 품어야 된다. 우리가 탕자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에 탕자였습니다.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용서를 경험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름 받을 때는 탕자와 같이 그 벅찬 감격을 지녀야 되겠지만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탕자의 구원. 두 번째, 장자의 구원. 장자는 오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더 성숙한 마음.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럴만하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친구들이 야, 아버지가 네 목 준댔는데 받아서 너도 독립해. 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너도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봐. 너 잘할 수 있어. 너만큼 성실한 애가 어디 있어. 나도 내 몫을 달라고 해볼까? 나도 떠나서 독립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했지요. 그런데 본 거예요.
동상 떠내보내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거예요. 나라도 지켜야지. 나라도 아버님 곁에 있어야지. 저런 아버지 두고서 나마저 나간다면 어찌 될까? 그게 장남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아버지의 증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잔치집 안에 있다가 그 순간부터 누구 기다린 줄 아십니까? 형 기다린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형 돌아올 때가 됐는데 큰아들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니까 어찌 된 건가 궁금해합니다. 하인이 들어와서 아이고 큰아드님이 오셨는데 지금 그냥 뿔이 나가지고 있어요. 단번에 달려나갑니다. 단번에. 이 큰아들을 위로하고 큰아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3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32절.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 아들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이렇게 안 하고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거예요. 얼마나 이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지 아버지는 알아요. 그리고 왜 하나는 화를 내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 죽었다가 살아난 게 감동이 큽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게 감동이 큽니까? 네 감동은 나보다 더 크잖아. 네 기쁨은 사실 나보다 더 크잖아. 네가 네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지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사실 감동이 안 생깁니다. 자, 만약에 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건데 너도 기뻐해야지. 형이 돼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러면요, 보따리 싸서 나가요. 나가고요. 그런데 요 31절이 있었어요. 31절이. 이것 때문에 아들은 마음이 돌아왔어요. 뭐냐?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넌 나와 동행했잖아. 내가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넌 내 곁을 지켰잖아. 내 재산 다 네 거야. 내 영광 다 네 거야. 내 기쁨 다 네 거야. 동생도 네 거야. 다 너의 거야. 시온의 영광이 다 네 거야. 큰아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미 아버지가 이것을 다 나에게 주었다는 거. 이걸 큰아들이 모르고 종처럼 열심히 일하고 의무감에 살았던 겁니다. 너 나랑 항상 함께 있잖아. 나 아프고 힘들 때 네가 내 곁을 지켜줬잖아. 이거 다 네 거야.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너와 내가 항상 동행했던 함께했던 너와 내가 그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너랑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 이게 우리가예요. 시온을 알고 시온의 영광을 보고 시온에 거하는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많은 샘들이 열려서
영혼의 갈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이른 비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 슬픔의 재가 변해서 기쁨의 화관이 됐던 사람들. 여호수아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사탄이 그 옆에 섰습니다.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참소하는 자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옷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껍질만 탄 거 아니냐? 시축여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라. 들추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용서지요. 지금 막내에게 송아지 한 마리 내준 것, 막내에게 금가락지 몇 개 내준 것, 옷 한 벌 준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언제나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 길 가는 나그네, 이름 모르는 나그네한테도 우리가 대접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탕자는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여전히 꽁해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이야기겠습니까? 장남이 아버지처럼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이 이야기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 장가를 가고 자녀를 낳습니다. 장자가, 큰아들이 마치 아이고 재수씨 일로 와봐요. 이놈이 이게 어떤 놈인지 아세요? 이게 21살 때 외국 나가가지고 재산 다 까먹은 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여자 바꾸고 살았어. 야, 너 12명이랑 살았냐? 24명이랑 살았냐? 얘가 이런 놈이에요. 아이고, 잘해 임마. 너 재수씨한테 이런 재수씨가 없어. 굳이 이런 이야기를 재수씨한테 해야 할까요? 아들 앉혀놓고 조카 앉혀놓고 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자식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놈아.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누가 물어본다면 아이고 그때 그 동생이 그냥 한동안 안 보이던데 어찌 된 겁니까? 아이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 가가지고 고생 좀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극복을 해서 그래도 훌륭한 깨달음을 안고 돌아와서 지금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겠죠. 혹은 침묵의 웃음을 보여주면서 다 그렇죠. 지나간 날은 다 그렇죠. 침묵의 웃음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장남의 모습이 여러분에겐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제 귀에는 들립니다. 우리는 처음 부름받았을 때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아들입니까? 저 종이라도 좋으니 그저 아버지의 그늘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서 장남이 됐습니다. 너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잖아.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함께 했잖아. 내 것은 다 네 거야. 교회에는 이런 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은 자리도 많이 배정받고 우리도 못 가는데 그 자리들은 새로운 사람들은 왜 내주고 그런데요? 뭐 이럴 수 있죠. 우리들은 목사님하고 얼굴 한번 보고 식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대기표를 받아야 되는데 저 새로운 사람 저 뭔데 막 목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막 악수도 하고
뭔데 그런데요? 뭘 한 게 있다고 저렇게 기쁨을 받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시온의 영광을 본 장남은 다릅니다. 시온에 거하는 장남은 다릅니다. 슬픔의 제가변에서 화관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지켰던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장남이 됐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요셉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떠나가 버린 막내 아들은 탕자가 돼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키면서 살아왔던 장남은 이제 시온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장자와 같은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견디고 버텨왔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뭐 가진 것이 없지만 제 것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탕자들이 돌아오겠죠. 네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내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영광이 내 기쁨이 다 너에게 있지 않냐?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장남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탕자인 동생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유익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모든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덮고 가리우고 또 자유하는 그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꼭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은 이미 네 것이야. 내 영광은 네 영광이 됐어. 내 기쁨은 네 기쁨이 됐어. 모든 것이 이미 너의 것이 되었어. 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탕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장자 되길 바랍니다. 나 결국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장자, 그 마치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 주의 십자가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험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 이 탕자가 마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로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기를, 올 한 해가 이런 사랑하고 용서했던 장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